먼저 8절을 같이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4절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어 자식 자랑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부와 재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커리어나 재주와 재능을 자랑하기도 하죠. 자기 힘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인기, 또 자기 직업이나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랑한다는 것이 요즘 같은 PR 시대에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가 있으며 또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자랑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버려야 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SNS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인생은 다 비슷해진다 라고 하면서 40대에는 외모 평준화가 된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40대가 되면 비슷해진다. 50대는 지성의 평준화가 된다.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진다. 60대가 되면 물질이 평준화가 된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 70대가 되면 정신의 평준화가 된다. 또 80대가 되면 목숨의 평준화가 된다. 안방에 누워있는지 무덤에 있는지 거기서 거기. 그렇게 평준화가 된다. 30대까지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높은 산 계곡처럼 차이가 나지만 점차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슷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많이 가진 자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치는 것이고,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빼고 더하다 보면 마지막 계산은 비슷하게 되어 모두가 다 평준화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도 어때요? 하루에 4끼, 5끼 먹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왕들이 과연 시장의 장돌배기와 비교해보면 과연 재미와 즐거움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누가 더 낫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살다 보면 비슷해진다는 것이죠. 또 누구에게나 자신이 져야 할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머리에 봇짐을 내려놓지 않고 머리에 그대로 이고 있더라. 그래서 기사님이 아니 할머님 왜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죠.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짐을 내려놓으면 택시비 더 받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짐이 많으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민하거나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굳이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각각 자기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기 짐을 그러므로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몫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얘기죠.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 탓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짐은 무겁고 남의 짐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자랑이 있더라도 자기 위안과 위로가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남에게 떠버릴 것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겸손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내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도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며 사랑의 법이라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만한 죄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를 질 이유도 증거도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마치 구약에서 비둘기나 양을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피를 내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이 찢겨져 나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손발이 못 박히신 것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관을 쓰신 것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받을 형벌과 내가 겪을 죽음을 대신해서 받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 죽을 인생을 살리신 것이고 저주받아 심판받을 목숨을 살려준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줄 깨닫는다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 지은 죄는 죄만큼의 벌을 받을 때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에도 보면 죄를 지은 사람 형사처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며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석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십자가의 형벌이 무거운 것이고 죄가 큰 만큼 형량도 크고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법정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을 받은 중죄인에게 주어진 사형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사형틀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강도들이나 져야 될 십자가를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이죠. 참혹하고 비참한
험한 십자가 예수님께서 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인류와 세상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통,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을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누구도 감당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조차도 기쁨으로 그 험한 형벌조차도 영광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는 영광이 되지만 믿음이 없이 십자가는 그저 저주며 형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에 동하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벌겨벗겨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능멸을 당하고 능력을 받은 것이죠. 죄가 있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라고 사람들의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조롱을 하였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찔림은 그의 허물이 아니고 내 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으며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 같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처절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죽음과 저주와 강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신 것이죠. 또한 그의 상황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우리의 상처와 죄의 흔적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이며 또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으며 우리의 죄와 형벌을 어디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고 사약과 같은 쓴 잔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무겁기로 보자면 죽음보다도 무거운 것이고 세상의 어떠한 짐보다도 무거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 것이며 우리의 멍에가 쉬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험한 형벌과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벌, 우리의 멍에가 쉬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전도를 했는데 빈민굴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살인자도 있었고 도박꾼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등 사회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가 일하는 현장을 보겠다며 도요이코의 친구분이 찾아왔어요. 친구가 와서 보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기가 막힌 것이, 겨우 몇 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예배장에 들어와서 창녀를 불러내. 그런가 하면은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돌을 던져 얼굴이 깨져서 얼굴에 피가 철철 납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할 돈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그러면 그렇거니 하고 또 돈을 쥐어서 보내줬습니다. 이런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친구가 자네 참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만. 이건 위선자가 아닌가. 이것이 도덕적으로 과연 옳은 것인가?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것인가? 이건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조금 흉내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장 마지막 절에 보면 13장 6절 7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참으시고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의 세뇌가 되어서 공산주의자가 된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손동신과 손동인.
이 두 아들이 그 안재선 청년에 의해서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총살을 당해서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니 이 사람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양아들로 삼고 신학교에 보내서 변화가 되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안지에서는 평생을 속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부부를 섬겼고 그의 손자도 원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생이자 랍비였던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자랑할 같으면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식이나 인품이나 그의 실력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목숨보다도 더 복음과 십자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황해도 안악골에 아주 악명 높은 유명한 깡패 두목이 있었습니다. 김익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선왕당에 가가지고 빌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악명 높은 깡패가 있었어요. 그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어느 날 부흥회를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 인도하러 가시는 길에 그때 당시는 시골이니까 산을 하나 넘어야 부흥회 갈 수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을 넘더니 너무나 더워서 쉬고 있는데 땀을 식히고 있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한 술 취한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만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 왜 나보다 먼저 가? 그러면서 취한 취객이 김익두 목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갔다고 정신없이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이렇게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실컷 맞고 있다가 술 취한 사람이 때리다가 지쳐서 멈추고 있으니까 한마디 합니다. 형님, 다 때렸습니까? 다 때렸다. 뭐 어쩔 건데?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가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바로 김익근입니다. 그러자 그 술 취한 사람이 술이 다 깨버렸어. 그 악명 높은 김익근을 맞이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간단히 손을 했겠어요. 그래, 이제 나는 죽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김익근 목사가 나 지금 부흥회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그 추객이 변화를 받아서 결국 훌륭한 장로님까지 되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변화가 되어 거듭난 삶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